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새긴 가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단어 하나가 있었죠. 특별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특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우리 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4장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본 내용이 특별함을 드러내는 그 특별한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함을 드러내는 그 특별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4장 40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었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바로 특별함을 드러내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함의 삶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바로 그러한 이어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너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흔히 볼 때 율법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규율 내지는 좀 심하면 도덕적인 그런 철학의 모습으로 이 신명기를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명 거대하고도 필수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일종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어떤 생명력 또는 지금 나 자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는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수령자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해되어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방적인 윤리적인 지침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따라 살아감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이해가 가지는 큰 유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는 분명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가 소위 말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바로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너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인트로, 도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서 이 1절에서 6절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십계명은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었죠. 그들이 출애굽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 조상은 먼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바로 밑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은 세대 직전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십계명은 처음에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죠.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간 말에 좀 좀 오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십계명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이례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역시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내산이 십계명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삶, 그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이 십계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 십계명을 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바로 지금 이들이 어쩌면 이 십계명의 보다 실질적인 수용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확장시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역시 바로 십계명에 담긴 뜻을 이루시는 자리가 되게 하실 거랍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십계명은 우리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자리 속에 이 십계명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이러한 십계명이 가지는 어떤 연속적인 의미, 연속적인 언약의 의미와 더불어서 4절과 5절에서는 또 다른 이 십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하심의 결과물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고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학자입니다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물론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너희와 대면하였다,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면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면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소통의 굳이 영어 표현을 얘기한다면 소통은 mutual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상호 쌍방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소통은 mutually 서로 상대방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격적인 소통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함께 주고받는 그러한 소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서 너희들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돼 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소통 속에 대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경청과 순종이라는 인격적인 응답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해 나눠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기대와 부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 또한 그 계명의 순종에 따르는 노력,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져 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책임, 노력이 있더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바로 이러한 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중간에 두고 연결시키셨지만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을 통해 소통하시고자 하신다는 차원에서 인격적인 다가오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연속적인 언약, 인격적인 언약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내가 지금도 그 계명을 마음 다해 지켜야 될 충분한 근거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떤 언약의 연속성, 언약의 인격성 이것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다 여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결정적인 한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미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하심의 증거가 바로 그들에게 출애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가장 확실하게 그 당시에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러한 삶과 행위의 기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십계명을 주고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행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 이미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구원받은 사라지지 않은 은혜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계명 이 규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고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얘들아 이것을 한번 들어볼래?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줘야만이 내가 이제 비로소 너희들을 믿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을 내가 그제서야 내가 지킬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출애굽을 통해 그들에게 강력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 이 한 가지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규범을 쫙 나열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를 집중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요.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의 연속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인격성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의 은총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십계명과 같은 규율의 문구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어떻게 지키고 저건 어떻게 지키지? 그 문구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문구가 중요하고 그것을 집중하게끔 하신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5장 1절부터 앉아봐 하고는 첫 계명은 이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약속의 땅, 그 구원의 그 땅으로 가게끔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에서 10계명의 그 계명 하나하나에 너의 시선이 먼저 가지 말고 그 계명 너머에 이 언약의 연속성 언약을 주시되 인격적으로 너에게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그 은총의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먼저 가슴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해 이 계명 하나하나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볼 때에 십계명은 더 이상 율법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냥 규율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십계명 그 내용의 흐름만 보아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임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5계명까지 4계명까지 짤막하게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을 먼저 보면요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바로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3계명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등장해요. 네 번째 계명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죠.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 뭘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십니까? 연상되는 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히려 이 예배에 대한 거는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과 예배는 연결이 되고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요,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날을 철저히 기억하고 쉬라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거기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노동자들,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얘기합니다, 계명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회로 시선을 옮겨가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러 얘기하면서 가정으로 초점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사회,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개인의 생명, 개인으로 이어져요. 일곱 번째와 아홉 번째에서는 인간의 어떤 건강한 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건강한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루고요, 여덟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소유와 탐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함을 통해서 인생에게 있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여러 이슈들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자유 안에 성숙하게 세워가고자 하시는,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그냥 우리를 올바매는 그런 어떤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 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율법이라고 외쳐왔던, 율법이라고 분류해왔던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 역시 율법의 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자리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잠깐씩 살펴볼게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비교 불가함이 4장에서 쭉 설명되어져 있죠. 어느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죠. 감히 내면 전에 어떠한 신도 예배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른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아주 심오한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오직 궁극적인 신적인 실제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신적인 실제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만들고 막 개발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직 궁극적인 신적 실제는 하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궁극적인 신적인 실제를 막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강조하는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수월만 가면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쪽으로 오르나 저 반대쪽으로 오르나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합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의 궁극적인 신적인 실제가 그런 소위 소울이 되고요, 산 정상이 되어서 다른 길, 다른 존재를 향한 성경과 예배를 통해 이루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의 궁극적인 그런 신적인 어떤 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좀 돼가기 시작해요. 제가 고민한 부분을 지금 나누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궁극적인 신적인 실제는 하나밖에 없어야죠.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신적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면요, 지금 오늘날처럼 이리저리 가도 결국 궁극적인 신적 존재에게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논리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직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세상이 정말 사단적인 존재들이, 사탄들이 수많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신적인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길이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섬기라. 오직 나만이 너희들이 섬길 신이다. 오직 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8절과 1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명은 어찌 보면 하나로 싹 묶어도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요, 어떻게 했게요?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글씨를 발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거죠. 그냥 대신 주님, 아도나이 또는 그 존재 이런 정도로만 표현하고 넘어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조차 못했던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상과 존재에 대해 두려움의 존재를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노력했던 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부단히 애썼어요. 다양한 언어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감히 이것이다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인격적인,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해낸 거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생명력 없는 우리의 형상, 우상의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그러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향해 그들의 시선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3, 4대까지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후세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십계명이 확장되어지고 연속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구절도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우상의 결과는 결국 3세대까지 벌을 받게,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 4대까지요? 아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10대를 주시면서 무거운 짐만 주시고 너 한번 해봐 너 가만 안 놔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너 그러면 3, 4대까지 벌 받아. 치명적인 제약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우상 만들지 않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받아. 이게 뭐예요? 끝까지 찾아오는 손.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기로 했던 그 복의 약속이 결코 끊이지 않아. 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십계명은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내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해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뭐 어려서 버릇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굳이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 넷째 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계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계명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인 사회, 나의 일상으로 연결되어져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안식일을 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건 내 것이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용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어떻게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나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것과 연결이 또 계속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우상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소유 안에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소유인 땅의 안식이고요. 이는 곧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얻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그걸 잃어가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종이었잖아요.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맨날 그냥 하라 그러면 맨날 해야 되고 그냥 내 땅도 아닌데. 근데 이제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분배받을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것을 주어진 땅, 내 것으로 내가 이제 관리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치명적인 도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내 건데. 여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라는 욕심이 생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 소유를 내가 누리고 싶어지고요. 그 소유를 통해 다른 소위 말하면 소작인들, 노동자들을 착취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누리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이는 저희들의 사회 가운데 욕심에서 비롯된 여러 착취와 불평등을 철저히 방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안식,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 우리 옛날에 안식일하면 마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처럼 생각했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저희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쪽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대 세상 속에서 착취하거나 너희 유익만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야 여기서도 너 짐 좀 가져 이거 해야 돼. 여기서도 너 짐 좀 져라. 이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입니다. 어떤 신적 존재 또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 속에 만들어진 우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의지가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그 땅 속에 막 무거운 짐 다 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지킬 거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 확인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겠죠. 이 성경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경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배워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